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실 것이고 그곳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임시로 산당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넘기고 계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세우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산당을 제거했고 다른 모든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도 산당을 제거했지만 다시 산당의 잔재가 스물스물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는 각 가정집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형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간의 정치 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시는데요. 열왕기상에서 60회나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개혁시켜 나가십니다.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10명의 예언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로 치닫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우상과도 견줄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일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갈멜 산에서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내전과 반역 시기에 왕조를 차지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요새화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오므리에 대해 주변국은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열왕기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고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라고 열왕기는 말합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더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으며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독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풍과 비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이 참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제단의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갑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간구했지만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하고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황소를 올려놓은 뒤에 물을 흠뻑 붓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고 비를 위해 7번 기도하자 곧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람의 벳하닷 왕과 그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있을 전쟁도 준비케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도 아합은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아합을 승리케 하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목숨으로 그가 놓아준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아합은 자기 왕궁에서 가까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담하여 빼앗습니다. 이세벨의 계략으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처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아합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은 금방 아합을 용서해 주시면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의 아들의 시대로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합의 왕위가 그 아들에게로 계승되고 재앙이 내리는 것도 아들에게로 유보되었지만 아합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 앞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셔서 전쟁의 승패를 묻는 왕에게 모두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는데요. 미가야의 예언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던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아합이 부상당하며 전쟁터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온갖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실 때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은 비록 나라가 나뉘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나뉘었고 이어지는 왕들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들만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건 아니죠. 갈멜산에서 멋지게 싸워 이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왕이든 선지자든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번 열왕기서 묵상을 통해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다른 한 발은 다른 그 무엇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깨닫게 되어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컬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머뭇머뭇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깨닫고 온전히 버려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